우리 주제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위 논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직접 살인하거나 또 그것을 사주하거나 조종하는 것,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인데 직접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가 되고 뒤에서 조종하거나 사주하면 그것을 살인교사죄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살인교사죄는 다윗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으로 가서 싸우게 했고 그래서 적에게 죽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보면 완벽한 범행이 될 수 있어요. 군대에 나가서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 적의 손에 죽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그것을 살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일들을 알고 계시고 다윗이 한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러지게 되는데 그 고백이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그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그 관계에서 낳은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만큼 살인교사죄는 살인만큼 나쁘고 실제로는 더 사악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네,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고백대로 하면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아요. 자, 십자가형은 로마 총독이 결정하는 것이고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빌라도가 범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빌라도는 자기의 부정직한 판결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그러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에요. 자,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정적처럼 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태복음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 당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총망라돼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자,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매우 굳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권위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자, 지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이 대제사장들 또 이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권위의식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명절에, 중요한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뭐 성전을 뒤엎는 소동을 벌리고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는 기적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명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은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정적일 뿐이에요. 기득권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를 묻는 거죠. 요한에게 누가 권위를 줬느냐? 하늘로부터냐? 즉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즉 세례 요한 그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진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는 어디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시험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감옥에 갔을 때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었을 때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좋았겠죠.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자신들은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게 많은 백성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굳게 믿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돕지 않았느냐? 그가 감옥에 가고 죽었을 때 당신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공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 권위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 그 백성들이 분명히 화를 낼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절 기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명절에 전국에 있는 이 유대인 남성들이 다 옵니다. 거기다가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요. 그들이 와서 이 성전에 다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성전세를 내고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명절 때 거둬들이는 이 재정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심기를 거드린다. 그 자칫 잘못하면은 이 명절에 큰 대목을 보는데 쉽게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큰 혜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까 이제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 명절 기간에 소동이라도 나면 이 그런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로마로부터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는 자신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무서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우위를 달리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앞에서 말한 이 권위 논쟁의 연장인데 두 아들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어느 포도원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자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자, 종교 지도자들은 작은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말로 순종한 건 큰 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한 건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비유는 누구에게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이 종교 지도자들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자, 앞서서 세례 요한이 3년 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들은 회개하면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이죠. 누가 순종한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누가 순종한 것이냐? 세리와 창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의 장로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율법적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는 일들은 더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거룩한 것 같고 너희가 의로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득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제사장의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돈 주고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죄를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말은 못하겠고 그 안에서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자존심에 타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놓고 이제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키워가고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살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살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의 수준과 죄성을 폭로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았다고 자부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로만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큰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 말씀보다 백성들의 평판을,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 상황과 수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평가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법체계 안에서의 판단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고 그러지 않은 자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순절에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우리가 더 배우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전도대 모임과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단체에서 와서 또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협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정장 원사님 손바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또 박수현 집사님은 호주에 있는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또 아프고 있는데 그 딸을 돌보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당한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아프신 분들 환우들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너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